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약속 없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을 받았고 또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누리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힘써서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주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 응답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약속에 의지하여 힘있게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약속이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서 그 약속에 의지한 기도를 잃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아버지 앞에 호흡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야고보가 말하는 이 기도가 뭔지를 좀 말하기 전에 성경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이 잘못된 기도가 뭔지 그걸 좀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잘못된 기도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아니하시는 이 가장 비성경적인 기도가 뭐냐라고 하면 그게 바로 떼부리는 기도입니다. 떼부리는 기도. 이 떼부리는 기도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때, 여러분, 이 대결은 기도의 대결이었습니다. 엘리야도 기도했고 바알 선지자도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어떤 기도가 참된 기도냐, 그리고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이 기도의 대결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바알에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양상이 어땠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바알 선지자가 기도할 때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들의 몸에 상처를 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까지 처절하게 기도를 했는가라고 하면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고대 종교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기도에 관해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들의 신이 너희가 나한테 기도하면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겠다고 하는 기도에 대한 언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데 기독교를 빼고 나머지 모든 종교의 기도에 대한 특징이 뭐냐? 응답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응답에 대해 약속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신에게 내가 원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면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불가피하게도 신이 부담을 느낄 만큼 내 쪽에서 뭔가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이 뭔가 나를 되돌아 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이방 종교에서 하는 기도란 게 뭐냐면 기도의 본질은 나의 정성이에요. 신이 내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없도록 부담감을 주는 행위가, 신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는 언제나 기도할 때 풍성한 음식을 차려 놓는다든지 아니면 내 쪽에서 곡기를 끊거나 자해를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걸 신에게 얻어내려고 신에게 계속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신이 들을 때까지 내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종교에서 떼부리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 내 정성이 차야 응답받는 게 기도라는 이 기도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 안에도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쪽에서 정성을 다하지 않고 내 쪽에서 하나님께 부담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라는, 여러분, 이 어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떼부리는 기도예요. 아주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러네, 기독교적 기도의 중심은 기도하는 내가 아니라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는 게 기도예요. 나한테 기도에 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떼부리는 기도의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기도가 기복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요,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복을 받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주 건강한 신앙이에요. 아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때 누가 복 줍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도대체 누구에게 나아가겠어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기도하시면 돼요. 아주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것은 성경이고, 그러므로 복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복주의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의 최종 목적은 어디로 모아지냐면 나의 구원과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당근을 주신다고 하죠. 기도를 했더니 우리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기도를 했더니 우리 남편의 사업에 어떤 길이 열렸어요. 이유가 뭐냐? 내 거룩과 구원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모든 기도의 응답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죄에서 떠나 그렇게 거룩해지는 게 이제 응답의 이제 초점인 거죠. 그런데 기복주의는 뭐냐면 거룩이 없어요. 그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절박하게 그냥 떼쓰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변하시는 이 변화에 대한 그 어떤 다짐이나 노력에 대한 약속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주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게 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응답하시면 내가 이제는 내 지난날의 죄악된 삶을 내가 고쳐먹고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바른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나에게 응답하시면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를 끊고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이 길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만이가 산에 산삼을 캐러 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전부터 기도하면서 몸을 씻어요.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몸을 씻으면서 기도해요. 신령님, 나로 하여금 산삼을 보게 해달라고, 캐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산삼을 캐기 위해서 자기를 무섭게 절제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진짜 산삼을 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산삼 캐자마자 당장 산을 내려와가지고 산삼 판 돈으로 진탕 먹고 방탕하게 살아요. 요걸 반복해요. 기도 열심히 해요. 절제해요. 산삼 캐요. 그 다음에 내려가자마자 방탕하게 살아요. 그리고 산삼 캘 때 되잖아요. 또 기도해요. 씻어요. 정결하게 살아요. 그리고 산삼 캐면 또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요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기복적인 기도예요. 이게 떼부리는 기도예요. 그 어떤 변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 무섭게 기도하긴 하는데 성취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정결한 삶에 대한 변화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기복이에요. 여러분, 기복적인 기도에는 내 욕망의 실현만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거룩한 변화의 다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떼부리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 그냥 나예요.
내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어내겠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어내겠다, 온통 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기도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제 잘못된 기도의 배경에서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강하게 말하는 올바른 기도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해요. 근데 이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이 말을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한데요, 이 구절의 방점이 뭐냐면 의인이 방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방점은 뭐냐면 기도는 그 역사하는 힘이 대단히 크다는 게 오늘 기도의 이 방점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13절부터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나열하는데 그 사건들 가운데서 동일하게 내리는 야고보의 유일한 처방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고난당하고 있는가? 그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들었는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가?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신자가 하는 기도는 그만큼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만큼 능력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예로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엘리야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처럼 기도해라 라고 하는데, 근데 엘리야에 대해서 특이한 소개를 하나 덧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야를 뭐라고 하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러면 엘리야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의인이 엘리야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 뜻이 뭐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전부 부정적인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우울증 환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울증 환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울증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한 번 사람이 피를 딱 받으면 아예 기분이 하늘 끝까지 갔다가 한 번 사람이 딱 꺾이잖아요. 그럼 지하 땅 끝까지 내려가요. 그럼 이거는 우울증 아니고 거의 조울증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을 때는 아예 그냥 막 미친 듯이 달리다가 일이 딱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죽여달라고, 더 이상 살기 싫다고. 자기 주변에 자기 말고 남은 7,000명의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그래, 피해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주님 이제는 저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완전히 모든 사고방식이 약간, 이 엘리야는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런 엘리야의 성정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약점을 가졌을지라도,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부족하든지 누구의 기도라도 그가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의 의의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엘리야가 성정은 약했어요. 그는 조울증 환자였어요. 심리적으로 약했어요. 언제나 말이 극단적이었어요. 약점 많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의예요. 이세벨에게 무너졌을 때 기도했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기도했고, 죽기를 간구했을 때 기도했고,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했고, 그의 유일한 강점이 뭐냐? 그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사람에게 능력을 붓는 것이지 사람이 기도에 능력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 같은 사람도 기도하니 응답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가 죄를 지었든지, 그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든지,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믿는 자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내가 오늘 준비가 됐나? 내가 오늘 깨끗이 씻었나? 내가 오늘 큰 소리로 말할 준비가 돼 있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내가 오늘
삶 가운데 만신창이가 돼서 죄 가운데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일단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단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라는 것은 나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편의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는 어떤 상태에 있든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이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은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런 것도 있죠. 어떤 분한테 찾아가가지고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의 기도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의 기도도, 이제 중보 기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 부탁은 좋거든요. 근데 나보다 저 사람 기도가 응답이 잘 되니까 저 사람한테 나의 기도를 떠넘기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은사를 받은 사람, 특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만큼 잘못된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은사가 아니라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더 크게 더 잘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일단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효과적으로 응답해요. 누구라도 반드시 응답해요. 그래서 기도는 은사가 아니라 신자를 향한 언약이에요. 제가 애 낳는 현장을 보니까 애 낳을 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애가 딱 세상에 나오자마자 의사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때려가지고 숨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울리는 게 아니고, 아시죠? 애를 울리는 게 아니고 울어야 숨을 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를 있잖아요, 울리는 거예요. 숨쉬게 만들려고. 그 이런 거죠. 태어났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젖을 빠는 게 아니고 숨을 쉬어야 돼요. 태어난 자의 가장 먼저 할 일은 숨 쉬는 거예요. 하고 들이쉬고 내쉬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숨 쉬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자의 숨이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모든 거듭난 신자는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가 은사예요? 아니, 모든 거듭난 신자의 숨이, 호흡이 기도인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가 은사예요? 여러분, 기도는 신자를 살아있게 만들고 능력을 주는 영적 생존의 절대 조건이고 기본 조건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영적으로 못 살아나요. 여러분, 신자는 기도해야 응답받아요. 기도해야 복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뭔가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그 기도예요. 기도 안 하잖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주시냐? 안 주세요. 하나님이 신자를 부르실 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뭔가를 주실 때 주시는 수단이 뭐냐? 그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비례의 법칙이 있어요. 기도한 만큼 받아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 체험해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 만나요. 기도한 만큼 깨달아요. 그러므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거를 증명하는 게 17절을 보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간절히의 뜻이 뭐냐면 애타는 심정으로 큰 소리로 기도했다, 이게 아니고 엘리야가 비 오기를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했다라는 연속성이 간절함이라는 이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냐면 기도에 연속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끊겨요. 어제 기도했다가 오늘 쉬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기도했다가 기도 쉬어요. 일주일 후에 사건 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는 이유예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그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날마다 윤리적으로 깨끗했기 때문이 아니고 엘리야는 기도가 끊기지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엘리야 자체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능력의 원천은 어디냐? 기도를 어떤 경우에도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울할 때도 기도했어요. 죽고 싶을 때 기도했어요. 배고프다 기도했어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우리 응답에 언약이 없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발 기도 끊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연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있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오늘 우울하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응답받기 때문이에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우울하잖아요. 가장 명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 오늘 만약에 끊겼다가 다시 기도를 하시는 이 분이 계시거든. 오늘부터 다시 기도의 끈을 이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쭉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만큼 받고, 기도한 만큼 응답받고, 기도한 만큼 체험하고, 기도한 만큼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처럼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